이제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그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오니 거룩한 산제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지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상하고 통례하는 심령들이 아버지의 존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함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고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약점과 수치와 아픔과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벌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생명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기쁨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음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과 나라에 퍼져 경제적인 어려움과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긴 시간 지속될까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염려합니다. 주님,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과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들의 애씀과 노가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과 안전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한 것은 이번 질병으로 인해 신천지와 이만희 이단의 실체가 모략의 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와 이단들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나게 알게 하셔서 오직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삼일체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진리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이 더욱 기도와 말씀을 배우고 알게 하셔서 이단의 유혹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주의 군사가 되어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아시는 주님,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보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노년에 노한이 없이 건강한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환우들의 질병과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혼란하고 혼탁한 시기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소리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고 지친 영과 육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와 목회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8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5쪽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까부른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겨울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해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또 가족들끼리 또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당하여서 모여서 성전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중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의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1억 명 이상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이제 살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센트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나라에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3자 교회는 20%, 나머지 80%가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는 농촌 지역에서 산촌 지역에서 오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만났고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그곳에는 또 풍성한 교역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주일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역자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이런 가정교회가 80% 이상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이러한 가정교회를 불법으로 규정을 하여서 극심한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임의 장소를 해체시키고 그 모임의 인도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구류를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이 핍박의 50년, 60년이라고 하는데 중국 교회 역사상 50년, 60년 동안에 195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이 핍박의 50년, 60년 되는 그런 동안에 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성도의 숫자가 100배나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국 가정교회의 놀라운 성장의 그런 뿌리는 어디에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세상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삶을 삶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여 계속 되고 있는데 교회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마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에 물론 성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가정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경험의 역사, 중국 가정교회의 그 경험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우리도 성전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개인의 예배 그리고 가정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고,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그 일에 대하여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오늘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돌덩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저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지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지져봐, 절대 꼼짝하지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 그 세게 때려봐, 내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를 뿐이야. 난 말이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걸고 걸어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 이 길 끝에 서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목이 터져라 울 수 있을 때까지, 라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받지 않는 더 단단한 돌덩이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응원하는 그런 노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돌덩이처럼 단단한 존재라고 여길지라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단단하고 깨지지 않고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배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게 될 때에 우리는 깨어지지 않고 단단하고 독도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하늘의 보배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바이러스의 공격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깨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보석과 같이 똑똑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상 양령에 속한 교우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게 될 때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의 열매들에 대하여, 축복의 그러한 역사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게 될 때에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자기 정체성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과 평강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포로민입니다. 포로민은 제대로 시민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지위나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기 정체성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침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십시오. 8절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야곱이다, 나의 벗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우리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세상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이 죄악에 속한 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오직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이는 그런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종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종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종이 자기의 종됨을 인정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참 주인이신 주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기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성도라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입니다. 내가 좋아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너는 성도가 되어야 돼 라고 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도, 택하여 부른 주의 성도에게는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게 될 때에 우리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구덩이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기 정체성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 놀라운 이 축복과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는 나의 친구라고 여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친구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배반하고 버릴 때가 있지만은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참 친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참된 친구이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참된 승리자가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참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시켜 주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될 때에 큰 승리가 나타나는데 그 큰 도움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만 우리의 지혜로만 싸운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게 된다면 우리는 백전 몇성? 백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누구 편? 내 편이시다. 우리 편이시다. 우리 가정의 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편이 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 되게 될 때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고 우리가 거침없이 나가서 싸워서 참된 그리고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순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만 안에 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절을 보게 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복으로 여겨야만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 주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편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데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승리의 그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적으로 싸워서 이기게 만듦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1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신다, 직접적인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새 타작기가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게 될 때 산들이 부스러기가 되고 작은 산들이 개처럼 다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게 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만은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토착민들이 돕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사건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반역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거짓 편지를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6년간 여호와 성전을 짓는 것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얼마나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용기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스룹바벨아, 너의 힘으로 이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할 수가 없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룹바벨은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와 힘을 쫓아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재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도 큰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하고 원행 경기장에 명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지하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에서 3세대가 지나가기까지 그들은 거기에서 거주할 정도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있던 그때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또 황제로부터도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생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생무궁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 이런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게 될 때에 실제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약한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나에게 믿음의 힘도 주시고 사랑의 힘도 주시고 인내의 힘도 부어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될 때에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이 영생의 물로 말미암아 해가람을 받게 됩니다. 가라앉은 심령이 해가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아니했지만 18절에 보게 되면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산에 강이 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마치 그 산에 큰 강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강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게 될 때에 우리 마음 중심 속에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샘 근원의 물들이 흐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인도에서 강야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강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마실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저 반석을 향하여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반석을 향하여 치게 되었을 때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의 근원을 통하여서 그들은 해가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근원인 영생의 물보다는 이 세상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세상의 물을 더 마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물은 처음은 기쁨이요 만족을 주는 듯 하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근본적인 해결함을 줄 수 있는 물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이라는 물, 세상의 성공이라는 물 마시면 마실수록 처음은 좋죠. 그러나 나중을 보십시오. 더 거기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마치 바닷물과 같은 것이죠. 이 세상 인기도 그렇고 평판도 그렇고 자녀가 출세를 하는 것도 그렇고 육체의 쾌락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주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중독의 종으로 만들 뿐이죠. 일시적으로는 그러한 우리의 만족을 주고 또 행복을 주지만은 그러나 마치 바닷물처럼 더 큰 갈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러한 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게 될 때에 우리에게 우리 마음 중심에 주시는 그 물은 생수의 근원이 되고 영생의 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이 영생의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흘러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물인 것입니다.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상처를 싸매는 그러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구원의 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물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지라 우리가 그 물을 한번 마시기만 하면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생의 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충만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다면 이까지 그 외부에서 다가오는 이 모든 환난, 바이러스에 의한 공포, 이 모든 것도 넉넉하게 또 수월하게 또 이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게 될 때에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실제가 되어지고 저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울산 양령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옮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옮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옮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옮기세 주의 발에 옮기세 주의 발에 영하신 발에 옮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옮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옮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옮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다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또 정성의 구불한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문 여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금능의 오른손으로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고 또 환난 때문에 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마음속에 시원함과 평강이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집사님도 계시고 또 가족도 계십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 또 다음 주에 수술 예비 중에 있는 영혼도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여 사오니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이 계속 이어져 전 세계적인 아버지 유행으로 아버지 번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 양령에 속한 모든 건속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양경의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있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우리 장로님의 가정, 장로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 영원한 사랑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너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2, 3분 정도 같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며 생수의 근원을 만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양정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 의료진,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상자들의 가정을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잡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평안한 가운데 그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양정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양정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치료의 길들이 열려지도록 치료의 약, 치료의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 의료진들, 또 방역 아버지 봉사자들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사상자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루속히 이 고통이 멈춰지고 이 환난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환난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아버지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이 땅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세계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정의 가족들 가운데 또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고 또 치료를 예비하고 있고 치료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계약을 하지 못하여서 집에 머무르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개강을 하였지만은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 경건한 모습으로 같이 예비하며 아버지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육신적인 걱정이 있고 염려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신가 교통하여 주신가 충만케 하여 주심의 은총이 오늘 최선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앞뒤 좌우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우리 앞날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다짐 힘차게 같이 하도록 합시다. 주일 예배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최선을 다하자. 어서 이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또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달, 4월달 목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예방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하여 오전 11시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통한 링크 공유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져서 주중에 한번 또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중 수요 예배 동영상도 제작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공유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중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있게 될 때에 또 이 날이 또 수요일임을 또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주보에 있는 그 내용대로 약식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송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는 이제 오후 7시 이렇게 송출을 하고 이제 한 주만 또 지나면 또 4월 달이 됩니다. 4월 달이 되기 때문에 4월 달에는 7시 30분에 이렇게 송출하도록 우리 교육자 또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 모든 모임이나 성경 공부 또 교육부 예배가 지금 중단되어서 이렇게 멈춰져 있고 또 시설물 출입도 금해지고 있는데 꼭 제가 이제 통화를 하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또 시간이 되신 분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 우리 직원들과 우리 교육자의 지도하에 어떤 일정 장소가 있다면 즉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교역자와 직원의 지도를 받아야 될 그런 이유는 뭐냐면 방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또 방역을 해야 되고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먼저 연락을 하셔서 언제쯤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그것을 스케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에 목마름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또 이렇게 나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도 또 영성도 또 회복이 되고 유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나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서 또 이렇게 온라인 계좌로 또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모여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복장과 경건한 마음으로 헌금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좌 송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헌금을 모아두었다가 성전 예배가 개시가 될 때에 이렇게 한꺼번에 드려도 좋고 혹 이 교회 주변을 지나갈 길들이 있다면
하지만 교회에는 우리 교역자와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대신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339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하루에 3번 3분 이상 30분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또 교회에서 또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정오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여력이 되면 정오 12시 정도가 되면 다 점심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1339 기도 운동의 일환으로 정오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오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또 이번 한 주간 준비를 했다가 정상적으로 또 이렇게 정오의 기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역자와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순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지나가 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더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실천하도록 합시다. 지난주에도 우리 윤정자 근사님께서 성경을 일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교회의 성동 횟수가 6독 6번 이렇게 통독을 했습니다. 적어도 100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를 하셨습니다. 김옥순 집사님 내곡 쪽으로 이사를 하셨고요. 박진희 집사님 방구도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한 각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3 합심기도 실천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도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시고 또 정오의 기도에 또 마음을 집중해서 또 정해진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양정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뻐 널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뻐 널 충만하니 주님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